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점점 못 박히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가장 귀중한 열매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떠나시고 나면 당연히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뭔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떠나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나 그들에게 내가 곧 떠난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싸웁니다. 그렇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그런데 떠나시고 나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붙들어주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바로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쉽습니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혼자 하는 것은 힘들죠. 짝사랑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징이네, 그만.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기준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적당히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보게 될 그 사랑이라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앞으로 죽일 그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의의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후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도 3장 16절을 기억하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과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스스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이 순간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가장 큰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 길까지 죽도록 내어버려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야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죽는 것도 못합니다. 근데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관약 세상에서는 의리라는 명령으로, 아니면 강압해서, 아니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원수들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엮기를 보면 너희가 포도나무 및 나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원가지가 그런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너희 가지도 저절로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붙어있으라고, 내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신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찾아보니까 한 설교가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포도나무에 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가지는 줄기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두 번째 가지 올라가면서 다시 세 번째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나온 가지가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좀 튼튼한 가지가 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난 연약한 가지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난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밑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나는데 위에서부터 난다. 튼튼합니다. 그럼 거꾸로 연약한 가지는 밑에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과분수가 됩니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중에 오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뭔가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초가 튼튼한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보듬며 세워주는 그런 것이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의 관계에 영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겸손히 섬겨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는 반대가 되는 걸 많이 보죠. 그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돼서 먼저 가지가 위에서 있고 밑에서 약하게 된다면 이 농부는 그걸 보고 이 위에 가지는 쓸모가 없네라고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불쏘시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설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비춰본다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열매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난 자가,
먼저 믿은 사람이 뒤에 오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시고 뭐라고 불러주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친구로, 예수님의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래. 그런 걸 보면, 실체라는 걸 보면, 야, 너 내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감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사랑을 하면 사랑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내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친구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니까 친구라는 것은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란 단어가 헬말을 보니까 필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레오. 이 원래 뜻은 가깝다, 친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구약에 보면 세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but friend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겼냐는 것은 앞으로 이 말,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 지향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말씀해 주시는가?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조카를 끄집어내죠. 가족들을 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친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 친구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도 의미한다는 거죠. 뜻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렇죠? 그를 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기반, 번도 친척 집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떠난 것이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떠나라 그랬더니 이렇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화감 없이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 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세 곳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서 41장 8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뭐 누구의 유명한 사람의 친구라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벌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 너도 내 친구야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파격적인 타이틀을 걸었지만 결코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동족을 이끌어내라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다시 가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하기도 싫은 일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간단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순종했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하는 것처럼 대면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 뜻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원래 죄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쉽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그래서 우리는 좋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파격적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래요. 이제 친구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종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둘로스라는 종입니다. 단어입니다. 둘로스. 그럼 둘로스라는 뭐 아는 거 있습니까, 혹시나? 둘로스라는 배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배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쓸 때마다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 이 단어입니다. 자, 종이라고 생각하면 노예와 똑같습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전쟁 같은 걸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 큰 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배가 움직이는데 배 갑판 밑창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노를 젓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상시에는 그나마 그 밑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전쟁이 딱 나면 그 밑에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쇠선으로 딱 묶습니다. 그래서 배가 깔아앉으면 그들도 같이 깔아앉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이들이 살아서 적군에 넘어가면 그들에게 쓰임받을까봐 아예 그들이 망하면 이 죄인들도 같이 죽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예입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고 뜻을 알고 순종하면 뭐라고요? 이제는 그런 종이 아니고 친구래. 친한 버디랍니다. 버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까? 그렇죠? 이런 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살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누가 쓴 시인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요, 종교인이요, 언론인이요, 기독교 운동가요, 시민사회 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며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의 남은 가족들, 인덕한 가족들을 책임질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제목이 그겁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친구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주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 친구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든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 가진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죠. 그놈의 가장 좋은 친구, 내 죄값을 다 덮어주시고 허물 덮어주시고 사랑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사랑하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못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은 것처럼 밑에 있는 가지가 되어서 위에 연약한 애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선민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랜섬,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 몸을 드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으면 그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 된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목적이 없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친구가 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실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랑을 하면 친구가 되면 너희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친구인데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기도 응답 안 되겠습니까? 기도 되는 거죠. 이미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야,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신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단어가 좋은 거죠. 무엇이든지. 정말 그렇습니까? 또 좋아하는 말씀 또 있죠.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복적인 신앙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후반부터 다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미 이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돼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한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로또 당첨되게 하시면 내가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합당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 얻기를 원합니다. 높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구함이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결코 추악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저희가 구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도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한 것인지 내 삶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누굴 위한 것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약의 자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 야고보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욕으로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이름에 합당하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아닌 것을 구할 때 정말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무화과로 바꿔주세요. 그게 마음에 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올리브로 바꿔주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가 양분과 물을 잘 보내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알면 포도나무는 정말로 아낌없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집 앞에 야 너는 정말 내가 뭐를 맡기더라도 너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만 붙어주면 그런 확신만 주면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안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에게 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능력이 있으면 믿을만 하면 걔가 하는 것은 뭐라도 말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죠. 까먹고 말아먹고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친구라 불리는 자들은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자신을 낮추려고 애쓰고 겸손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네가 정말 애쓰는 거 보니까 내가 해줄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보십시오. 이 앞으로 제자들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배신하고 도망할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그분은 기회를 주신 것이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죠. 그죠? 오히려 자기가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평상시에 알았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같이 섬기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성품도 함께 하게 되면서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관계가 더 새롭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것은 반드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놓아가지고 서로 채워주고 보충해서 갈 때 교회가 점점 건강하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김기련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목사입니다마는 사명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전문 용어로는 시험 들었다고 한다. 삐치는 사람들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삐치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다. 자신의 삐침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다. 마음이 뒤틀리면 정상적으로 사고하기가 쉽지 않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보게 된다. 삐치는 마음이 힘들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 나 삐쳤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마치 마을의 공동 우물과 같은 곳이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우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우물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어려워도 더럽히는 것은 순식간이다. 누군가 못된 마음으로 우물에 침을 뱉으면 금방 더러워진다. 그럼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면 족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흩뜨려 놓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럼 알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곡에 가라지를 뿌리는 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한순간에 감정이 욱하게 되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겁니다. 밑에 있는 가지가 먼저 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위로 올라가는 연약한 것들이 바로 설 수 있고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기억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한 장 전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13장은 없어도 됩니다. 12장에 보시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없어도 돼요.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13장을 넣은 것은 가장 큰 기프트, 은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덮었는데 우리는 자꾸 까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화목이 없죠. 거기는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오케스트라 기억하시죠? 오케스트라. 각 사람이 다 특출합니다. 각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튀고 누가 낮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휘자에 맞춰서 조화를 이룰 때 그 아름다운 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케스트라 당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혼자 높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혼자 크게 확 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춰갈 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으로 제자들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조직 사회 감당하지 못한다.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야 알고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지 못하는 것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욕도 많이 들어먹게 되어 있고 책임감도 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바르게 가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편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제자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앞으로 새롭게 올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저절로 배워서 그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감당치 못할 친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